다 같이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며 은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으로 주의 심령을,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하루 역시 주님께서 또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신명기 7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시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7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기억하라, 정체성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수많은 은혜로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얼마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때때로 이 성경의 말씀 중에는 은혜로운 말씀보다는 조금은 어렵게 좀 읽기 힘들게 다가오는 부분들 또한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그 신명기 7장 그 전반부의 그 말씀처럼 말이죠. 가나안의 족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이 바로 대표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이 기독교의 대적자들은 이런 성경 구절들을 예로 들면서 기독교의 그 하나님은 잔인하고 야만적인 신이다라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역시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정이 없으실까? 왜 특정한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라는 의문이 드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일관되게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바로 그런 구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가나안의 이 7 족속에 대해서만은 조금의 그 떴던 자비도 인애도 베풀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과연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민족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어떤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곧 이스라엘은 다음에 독특한 2가지의 정체성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성민, 홀리 피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이지요. 근데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하다라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누구 편이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놓으신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편,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장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하신 목적을 위해서 구별받은 어떤 하나님의 편인 백성이다. 바로 이런 정체성을 가진 것이 이스라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째로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을 받은 그런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떤 선택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선택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어떤 수요가 많거나 능력이 많거나 어떤 조건이 좋아서 선택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또 그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선택을 우리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선택을 받았다면, 만약 그 이스라엘이 그 조건을 잃게 된다면, 그 조건이 사라져버린다면 마땅히 그 택함 역시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무조건적인 어떤 선택이기 때문에, 조건 없는 어떤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하셔서 하신 어떤 선택이기 때문에 이 택함의 은혜라는 것은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 한 예로서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것은 그들이 강대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많고 탁월한 민족이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작고 연약한 민족이요 보잘것없는 민족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또한 곰곰이 살펴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민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주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은 정말 작고 연약한 민족이요 또한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받던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일 뿐입니다. 다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함에 조건은 없지만 이 택함에 목적은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 목적,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민으로 구별되고 무조건적으로 택함을 받은 바로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8절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또 그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택하신 바로 그 이유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야곱에게 이미 주어졌고 이삭에게 주어졌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겠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라는 바로 이 말씀 말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정한 땅, 바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또한 거기서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이 복이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역시 복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요 뜻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지키려고 하시는 바로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성민으로 구별되었고 무조건적인 어떤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저 이스라엘 민족만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별받고 택함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복이 되기 위해서 선택받았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 소속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누구 편이며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선명히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룩한 백성, 바로 성민이 되는 것입니다. 곧 내가 하나님의 그 편임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신명기가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내용이고
또 앞으로 더 상세하게 풀어갈 어떤 신명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에 대한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순전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인류의 어떤 표징이요, 표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400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어떤 그런 기다림의 인류의 상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키지 않았지요. 모든 인류가 돌이키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신명기 7장 4절의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마침내는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순종하게 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온전히 진멸하지 못했던, 인정으로 남겨뒀던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그 신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섹스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돈과 물질의 신인 맘몬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궁극에는 온 세상,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진멸의 진노가 임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존재가 지금 이 가나안의 7 족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는 가나안의 7 족속에 대해서 철저한 말살을 지금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심지어 물건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진멸하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들이 여호와 신앙에 대한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과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역시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성민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잘나서 성민이 결코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편에 선 그런 성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민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선택받은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목적에 맞게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주님의 목적에 맞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 온 땅 가운데 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이 땅 가운데 복이 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이 될 만한 어떤 작은 어떤 근거 하나, 씨앗 하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서 선택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가, 또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전달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이 아니라 진짜 참된 복이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11절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곧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만난 자로서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그런 이야기들 하시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예,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고 연약한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도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가나안의 7 족속과 같은 어떤 죄악을 철저하게 멀리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되 가나안의 방식, 이 땅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이스라엘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는 가나안 땅만 도착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결코 휴양지가 아닙니다. 가나안은 관광지도 아닙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펼쳐져야 될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은 빈 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없이 사는 그 7 족속이 선점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 그 땅에서의 삶은 어쩌면 광야의 삶보다 더 치열하고 처절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유혹과 더 달콤한 유혹이 존재합니다. 눈 한 번만 질끈 감으면 세상적인 수많은 이익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이 가나안 땅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 땅을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세상과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축복이 있는 땅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사명이 바로 이스라엘과 우리 성민들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이 사명에 성공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실패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는 주위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경고하셨지요.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도, 또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결말이 좋지만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경고를 마음에 새기면서 무엇보다 이 가나안의 7 족속이 섬겼던 그들의 신과 같은 그런 죄들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치열한 삶,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받은 성민으로서의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성도인, 우리 성민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그저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결코 아니라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그 편으로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고 이 땅을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더 많이 순종하시고 무엇보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의 일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선택받은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알맞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세의 시대 가운데, 특별히 이 죄악의 땅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순종하며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오늘 하루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주님 도와달라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이 새벽 가운데 깨워주시옵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분명 복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복된 아버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복이 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서 우리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복을 주변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새벽 깨워주셨음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말씀 받는 일 가운데 더욱더 열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일 가운데 더욱더 열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고 순종하는 일 가운데 열심히 할 수 있는 오늘 하루여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되 결코 이 땅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선택받은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선택하신 아버지 주님의 그 목적에 알맞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아버지 죄악의 땅이요 정말 이 말세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또한 연약하기 때문에 그 죄된 모습에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넘어지려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그 모든 죄악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십시고, 죄가 아닌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죄와는 더욱더 피 흘려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다하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옆에서 우리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하고 구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요일 기도 제목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또 계속해서 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또 특별히 코로나 사태의 이 위기 가운데 이 시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목요일도 저희를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